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건축 심의가 또 한 달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번 세 번째 마지막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뭐 땅이나 그런 건축 뭐 그런 문제나 설계나 아무 이상이 없고요.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해갖고 너희는 이 11시 예배에 몇백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 도로 이런 거를 잘 좀 다시 더 안전하게 갖추라. 이거 갖고 자꾸 조정을 하는 거예요. 1차 때도 2차 때도. 지난번 화요일에도 이걸 잘 준비해 갖고 그러니까 도로과 뭐 교통과 뭐 교통경찰과 다 협의를 잘 마쳤는데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길이 없는 땅을 사갖고 길이 없지 않아요. 우리 큰 길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15m 들어와야 되거든요. 큰 길에서 15m 들어오는 그 길이 다 우리 땅이에요. 그 폭이 우리 본당 이 폭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 크기만큼의 길이 우리 땅이에요. 큰 길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큰 폭을 갖고 도로가 있는데도,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도 몇백 대가 한꺼번에 여기를 들어오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전하게 다시 개선해 갖고 오라고 이제 그래서 뭐 안전하게 하라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죠. 항상. 실제로 우리 교회 막 한 100대 막 이렇게 이 시간에 몰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보완해 갖고 그런데도 이런 큰 길을 이 큰 길이 이거 엄청난 큰 길이거든요. 이게 도로에서 이만큼 길이 들어오는데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협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협의가 다시 잘 좀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겠다 저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 그거. 그래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협의가 잘 돼서 도로에서 들어올 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좋은 그런 방법을 잘 협의해서 정말 안전하게 3차 때 잘 통과돼서 어차피 또 3월 돼야 공사하니까요. 공사 잘 시작될 수 있게 이런 한 달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 달 미뤄진 게 그것 좀 그 유두리 있게 봐주면 그 정도로 이제 허락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전주에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라서 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이 이제 되게 잘 하려고 시에서도 더 그렇게 애를 쓴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 달간 더 우리 힘껏 기도하고 우리 한 달 후에 또 마지막 심의 잘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여러분 힘을 또 한번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권면하고 싶어 해요. 이를 위해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우리에게 자꾸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의미를 외면한 채 그저 율법이라는 외형만을 중시하고 이걸 어기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기쁨도 없는 갈급하고 목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시원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마음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갈급하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일 갖고 평가하지 말라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답답하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삶에서 생수의 강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말씀에 대한 실제 신뢰,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려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통수를 거는 거예요. 이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이고 로마법도 어기는 게 돼요. 반면에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깨트리고 흔든다고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되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도 과연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정죄하고 충고하고 권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끝없는 정죄와 사랑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다고 했죠? 결국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의 공의를 선포하시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 양심에 찔렸는지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용서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날 위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다고, 의롭다라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이에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렇게 지적한다고 돌이켜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씀대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싶어요. 그거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거를 그러고 싶습니까? 우린 정말 진심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꾸만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진정 생명 살리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삶을 살려면 어두움 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막다른 길인지, 어디가 진흙탕이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분별하려면 환한 밝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빛을 특별히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 빛을 소유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결국 아무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생명의 빛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서 공허하고 답답하고 메마른 인생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빛을 찾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관 노릇을 하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키는 부모가 하는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할지,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지를 제일 먼저 걱정한대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교 폭력과 입시 지옥에서 꿈을 잃어 그냥 그저 덧없이 학교를 다녀요. 꿈도 없이 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을 가서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취업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옆 사람과 끝없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날량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설령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도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정말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저리로 몰려가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 그래서 별다를 게 없어요. 목사라 그래서 다를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수련회 마치고, 이 겨울이요,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조금 일찍 출발해야 됐어요. 그런데 일찍 복귀해야 되는 청년 리더, 여자 청년 리더 둘을 뒤에 태우고 제가 제 차를 몰고 막 서울로 빨리 복귀하는 중이야. 서울 들어가기 전에 긴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터널 속으로 싹 들어갔을 때 저 앞에서부터 끼익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놀래갖고 끼익 서갖고 정말 요만큼 남기고 앞차 딱 앞에 섰어요. 그래갖고 다행이다, 이렇게 정말 한숨 돌리는 그 순간 뒤에 차는 쓰지를 못해갖고 그냥 우리 차를 꽝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우리 차를 꽝 받으니까 앞차까지 쾅쾅쾅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충격이 좀 가신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차 사람들이 다 목을 잡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뒷목을 이러면서 뒷목을 잡고 저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보험금 이거 보험금 내가 많이 받아야지, 유리하게 해갖고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러고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받쳤으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 청년 둘은 좀 충격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저는 좀 덜 다쳤는데 주일 준비랑 막 그때 일이 막 바빠갖고 저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막 교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 그거 상담하러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 둘이 이제 만났는데 사고 경위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리 저렇게 터널에 들어갔는데 사고가 확 났다고. 우리 목사님이 운전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운전했냐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사고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만 한 3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보험사 직원이 전화 오면 난 아프다 죽겠다 계속 그러면서 보험금을 다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얘기를 잘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되시지요? 첫마디로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또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목사님 안 계시고 그 여자 청년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착하고 좋으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또 물러서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런데 이런 사고까지 나갔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너무너무 힘드셨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목사지. 내 차 고쳐주고 내가 뭐 다친 것만큼만 그렇게 치료비를 받으면 되지. 내가 막 억만금을 받을 것처럼 막 그렇게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어두움 속에 있구나.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이 눈 감은 채 우르르 가는 그 기준을 따라 나도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전 괜찮습니다. 차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제게 주실 못까지 그 두 청년에게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빛이 비치니까 제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이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번에 했던 그 여자 청년 둘도 결국에는 그 빛을 따라 목사 사모가 됐어요. 둘 다. 지금 고생 직사게 하고 있죠. 맨날 목사님 이거요 하면서 하고 AS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태어난 인생, 거듭난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새벽빛이 쫙 비침으로 새날이 열리는 것처럼 캄캄한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쳐 들어갈 때 썩어질 세상 붙잡고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물들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던 우리가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달려가던 곳이 뜻밖의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야 내가 누워있던 곳이
세상 더러움이 섞여 있는 진흙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썩은 음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참담한 인생의 현실을 깨달았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빨리 이 잘못된 현실을 뜯어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내 가정을 바꿔보려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달려가 보지만,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겉모습만 바꾸는 거지 정작 그 속은 고쳐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쳐낼 수도 없는데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두운 곳을 고치라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어두운 우리의 가정, 죄악된 세상, 그거를 고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걸 왜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고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나를 미혹하고 흔들어 제끼는 그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보려는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간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빛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만 새로워지다 보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도 사회도 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세상의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친다고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을 깨닫고 사회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어두운 현실을 깨달았으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 둘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 뭐가 더 먼저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그 생명의 빛을 따라 변화된 인생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진정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해야 세상이 진정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흉내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다시 공허하고 답답한 순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보러 다닐 때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인생의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비치는 영적인 일조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이렇게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가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겠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잘 비쳐야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그 열매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내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확 걷어제치고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세상 일의 분주함도 싹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건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체험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활주로의 유도등에 그 불빛을 보고 착륙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까 1부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갔더니 2월달 큐티 책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더라고요. 큐티 책을 사서 여러분 거기에 적으면서 하세요. 물론 성경책만 갖고 큐티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큐티 책을 사는 건 거기에 내가 적용하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결단도, 깨달음, 은혜도, 거기에 기도의 제목도 적기 위해서 큐티 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또 우리는 지금 90일 성경일독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일 날짜 단 하루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뭔 상관이에요. 하루는 읽어도 하루 읽은 만큼 이익이죠.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을 바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하루를 읽었는데 그 하루 동안 읽은 그 말씀 중에 내 인생을 확 바꿔줄 놀라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90일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꿀 평생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자꾸만 죽음에 넘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시냐면, 우리는 다 깨어진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겉을 싸고 있는 내 인생의 이 질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물든 욕심과 미움과 원망, 분노와 더러움을 가지고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걸 담아냈지만, 겉사람은 아직도 옛날에 나를 지배하던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이 죄악에 물든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심으로, 풍랑과 비바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을 깨트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 우리의 겉모습은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일 때는 내리막길처럼 보이고 실패한 자 같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게 오르막길이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겉사람이 깨어지는 훈련을 하느라 우리의 삶이 이리도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다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 속에 드러난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지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땐 우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님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결국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사람은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의 결실을 맺었던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통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질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깨어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 들어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날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처음부터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만 걸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 그것도 태어나 누일 곳이 없어서 가죽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돌보며 사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그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던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말없이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새해의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다시 기억해 보면 혹시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꿈꿨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절망과 낙담 속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새해의 결심을 다시 할 수 있는 이 복된 설 명절에 매일매일 나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좀 없더라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들어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고 저 거친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사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풍랑과 비바람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요 훈련임을 깨달으신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인생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숨쉬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없는 절망한 인생에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풍랑과 어려움이 닥쳤다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설날을 앞두고 다시금 새해의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 그 자체가 되어 진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니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 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힘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루라도 어두움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은 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 부서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가족 살리고 내 교회 세우며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